이사야 41장 10절은 사람들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주 시름에 빠지고 또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요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역경의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사업에 실패해서 뭐 한강다리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 또 뭐 수면제를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았다. 이게 그에게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늘 붙들었더니 거기서 힘을 내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막 신문을 돌리고 막 세차장 청소 세차장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종업원으로 막 아르바이트를 막 4번 5번씩 막 돌고 이런 그런 사람 밥도 굶어봐야 밥의 소중함을 알고요. 돈도 한번 없어 봐야 10,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돈이 좀 있으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우습게 보이지만은 내가 막상 돈이 떨어져서 돈 좀 꾸려고 하면은 100만 원 안 빌려줘요. 얼마나 100만 원이 큰 돈이지. 옛날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도 우습게 알았는데 내가 궁할 때는 은행도 그 사람 눈동자 탁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그런 것 따지고 아주 철저해요. 예, 아주 사람이 배가 고파봐야 그래가지고 그런 시리에 빠진 사람이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안 잤네. 3시간밖에 안 해. 그리고 죽도록 고생을 해서 일어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 말씀을 정말 믿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검정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말씀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참 재밌어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재밌는 것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 내 청년 시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혹시 그런 기억나세요? 전도사님? 예, 옛날에는 지렁이라고 했어요. 지렁이. 예. 그런데 버러지가 뭐야? 벌레 하면 모르는데 이거 사투리죠. 근데 사투리를 갖다가 그대로 옮겼는데 벌레보다도 버러지가 더 좀 우리한테 더 강하게 다가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버러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알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못나나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너무 친하면은 저런 못난이 같은 놈. 예? 그 실제로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친하고 그러면은 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기를 처음 낳는데 너무 이쁘고 귀하고 그런 거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 사람 많아요. 내 강아지 아니면 또 내 새끼. 사실 새끼는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뭐 새끼 그러면 거기다가 XX 욕이라서. 그런데 막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막 내 새끼 저 새끼 내 강아지 저 강아지 막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거기에 그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 아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예. 저도 제 동생 그 여자 동생이 있고 그런데 카톡을 보면은 자기 손녀를 거기다가 놓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쁘게도 안 생겼어. 우리 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강아지 뭐 그 이름이 걔가 하영이거든. 내 강아지 하영 그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아유 뭔 저렇게 카톡에다가도 내 강아지 하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영이라고 지었는데 내 강아지 하영 그랬어. 그렇게 이쁜 거야. 예, 말하자면은 예.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쁘게 알아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뚝배기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에요. 뚝배기. 예. 여러분, 뭐 갈비탕, 그 다음에 보신탕 요즘 잘 안 먹지.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은 뚝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써주는데 뚝배기가 그게 진흙으로 만든 거니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안 식어. 잘 안 식어. 예. 예. 그러나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뚝배기는 깨지기 쉬운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도와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그런 문제 좀 안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죠? 사람마다 똑같이 머리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옷 요즘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는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딱 어울리는 옷을 저렇게 입었지? 어떻게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아가씨는 전철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게 입었는지 모르겠어. 참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 아주 딱 어떻게 원피스를 입었는데 아이고 무늬도 참 어떻게 어울리는 것을 저렇게 골랐네. 아이고 투피스를 입었는데 아래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참 어울리네. 요즘 참 어울리게 잘들 입어요. 아주 머리도 어떻게 방송국에서 보다 한쪽은 이쪽으로 싹 내리고 한쪽은 뒤로 싹 그거 참 어울리고 말이죠. 멋져. 그런데 그 속을 열어보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외롭고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밭에 가서 풋고추 몇 개 떠다가 된장 찍어서 그냥 물 말아서 여러분 아무리 입맛 없더라도 물 말아서 시골 사람들은 주로 물 말아서 밥을 잘 먹어요. 왜냐하면 물을 말면은 배는 고프니까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저 풋고추에다가 된장 찍어서 일단 씹으면은 어떻게 하죠? 넘어가요. 아니면은 잘 넘어가지를 않아. 물을 안 말면은 그냥 물 말아서 그러니까 물 말아서 잡수면은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오랫동안 씹어야 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노의 시대. 막 화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 신림동 골목 사건, 이름이 조선. 아, 이름도 잘 지었어. 아유, 옛날 조선. 아,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행복하냐 이거야. 예.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해볼 대로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사업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난폭한 묻지마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늘 불만을 가지면은 한없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네가 혹시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요? 제발 나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다. 특히 큰 대학병원 같은데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냥 그 휠체어에 코에 여기 꽂고 숨을 못 쉬니까 팔에 또 링겔 꽂고 또 뭐 소변줄기 또 꽂고 막 줄이 막 몇 개씩이나 막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단 살아야 되는데 살자니 그 삶이 버겁더라 이거예요. 버거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곳곳에 보면은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자, 다음 것 한번 봅시다. 바로 민수기 15장 41절 보면은, 요거는 제가 위에 것은 제가 읽고 아래 것은 같이 읽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큐티라고 많이 하죠. 요즘 큐티라는 말이 많이 생겼는데, 자기 집에서든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큐티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뭐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 뭐 별것 아니죠. 콰이어트 타임이에요. 나하고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뭔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 24시간이 있죠. 잠자는 시간은 잠자야 되고, 밥 먹는 시간 밥은 먹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좀 텔레비전 보고 좀 이렇게 늘 쉬는 시간은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 5분, 10분, 15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매일 하루에 한 장, 때는 또는 두 장, 좀 어려운 것은 한 장 읽게 하고 있고,
좀 쉬운 것은 하루에 2장 읽기 하고 있죠. 에이, 하루에 2장 읽기 쉽다. 그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금방 빼먹고 이틀 3일 지나버려요.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모시고 하려면은 그게 말같이 돼요? 몇 번은 잘할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내가 시부모님 모셨다, 시어머니 모셨다, 친정어머니를 치매 온 우리 친정어머니를 내가 20년 동안 모셨다. 요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손님 왔을 때 얼른 잘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숱한 시간을 그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 방에 있는 냄새를 다 냄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 신경 쓰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신경 써야 돼요. 할렐루야.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까지 신약성경 한 번도 못 읽고 구약성경은 어림도 없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은 신약성경을 한 번을 다 마스터를 못했다고. 예? 저도 신학교에 가니까 목사가 되려면 신약성경 100번은 읽으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어떻게 100번을 읽어? 100번도 넘었어요. 이제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좌로 우로 이제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하고 적용이 되고 막 이렇게 뒤섞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얼마나 오묘하고 그런지 말이죠. 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경 쓰는 거예요. 예.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 조금 빈 시간 있으면 요런 때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예, 믿음이 안 자라고 아까 우리 한혜정 집사 기도했지만은 정말 하늘나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잠깐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내 삶의 체질화 되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목사가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말씀대로 살아지나요? 그래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냥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그래도 단에 세우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그 욕망 제가 지난주일에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앞세워가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인생의 삶이에요. 아니면 놓아버린다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기로 하자고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4장 7절. 이건 같이 읽으시자고 그랬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저 뒤에 예레미야, 그 부근에 가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혹은 뒤에 것을 먼저 하기도 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만 나오면 난 내 몸이 찌릿해가지고 내가 잘 쓰는 형광펜, 형광펜 있다고, 빨간색 말고 조금 옅은 거, 그런 걸로 성경을 탁 칠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먼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오늘 확실히 믿으세요. 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닥칠래야 안 닥칠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치근하게 여기고 꼭 집 떠난 엄마의 그런 심정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떠난 그런 부모가 애들만 집에 남겨두고 있으면 얼마나 옛날에는요, 제 어려서는 저는 전라남도 그 담양이 뭘로 유명하냐? 바구니로 유명해요.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 바구니를 겨울 내내 만들어가지고, 바구니는 조금 가벼우니까 그거를 어느 아줌마가 머리에 이고 가는 거 보면은 엄청 커요. 이렇게 약간 가벼우니까. 근데 그거 바람 불면은 큰일 나더만. 바람만 불면은 논두렁이 같은 데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려. 머리에 이던 것이. 그래가지고 꼭 무슨 축구공 같이 막 굴러가 버려. 근데 그거 팔로 이제 가면은 애들한테 이제 보통 한 2달, 3달 동안, 얘들아, 엄마 요 바구니 팔고 올 테니까 첫 번째 불 조심하고, 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높은데 절벽 같은데 떨어질까 조심하고. 옛날에 초가집에 불 나면 홀랑 다 타버리니까 나는 그 불난 집을 많이 봤어요. 초가집 불 나면은요, 불 높이가 막 30m, 40m까지 가서 완전히 그 옆에 불 구경한 사람들이 다 보여. 막 뻔히 보여. 이런 데가 아파트 불 나는 것은 연기만 막 나는데, 아까 아이들이 그 안에 자고 있다가 다 타져 죽어버려. 얘들아, 엄마가 이거 바구니 다 팔면은 맛있는 거 많이 사올 테니까 불 조심하고. 또 제일 큰 애가 7살이야. 큰 애는 다른 애, 작은 애 4살 먹은 거 밥 잘 먹이고.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내가 먼저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먼저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그럽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곧 하늘나라 가니까 그 하늘나라 소망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모세를 이렇게 하늘과 같이 아는데 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 말씀 이것이 그거 참 좋은 말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해 가면서 저는 시작 성경 같은 거 읽을 때에 하나하나를 전부 따져가면서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그러지 않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사 그가 전부 이렇게 아주 좀 해석하기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어려운 경전이고 고귀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지를 않고 전부 이렇게 대명사를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맹숭맹숭해져요. 제일 귀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 젊은 분들 조금 이러시는데 나중에 권사님들 막 나이가 60, 70 막 돼가지고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 뭘 은혜를 무슨 은혜를 저렇게 받아가지고 도대체 은혜가 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탁 부딪혀 오게 되고 어떤 나의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냥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잠도 잘 못 자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문제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런 찬송이나 저도 은혜를 체험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은혜는 생각지 않는 중에 갑자기 은혜가 와요. 똑같이 오늘 또 새벽 기도하고 내일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또 졸리는 가운데 아유 새벽 기도 힘들어. 때로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내리는 거야. 은혜가 내려서 나를 막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를 늘 갈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떠나가면은 부부싸움이 심해져요. 잘 들으세요. 은혜가 떠나가면 어쩐다고요? 갑자기 부부싸움이 심해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 내가 뭐 하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결혼했어? 그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야.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은 마귀 역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귀 역사가 뭔지를 실생활에 그것이 나타나요. 하하, 요거는 마귀 역사구나. 요거는 마귀 역사구나. 예.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부부싸움 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묻습니다. 왜 그래? 말하기 싫어? 나 가만두란 말이야! 아니, 그럴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괜히 마음에 짜증이란 것이 나. 짜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원래 마귀의 종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마귀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가정을 먼저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마귀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주 얼마나 제일 큰일인지 몰라요. 예.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 나온 뒤에도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나도 그래야지. 예? 그래야 내 마음에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막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막연해.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천국 가봐야 알지. 하여튼 모든 것이 흐릿해. 그냥 발걸음만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아까 한혜정 집사님 기도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접목시켜 보세요. 접목시켜 보세요. 예? 흐릿해져요. 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하루에 2장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가 신경 쓰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5장도 막 읽어지고 막 읽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금세 사흘 나흘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10장이 넘게 밀려버렸어. 이제 그거 읽으려니까 더 짜증이 나.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아예 자수해요. 예. 여러분, 천국도 멀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의 길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러지 않지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요거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뒤에 거. 이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맨 처음 나오는 책이죠.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예, 이 말씀 붙잡고
지난주일 설교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집에서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주여 주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하철에서도 가면서 주님,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맞들이면 참 재밌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그 맛을 누가 아리요? 그 믿음 있는 사람만 그 맛을 압니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